지난 주간 가장 관심을 끄는 뉴스가 있다면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닌데 개표 상황을 우리나라에서도 생중계하다시피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오랫동안 안정되게 유지해온 나라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임기를 마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이 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 체제에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 또 헌법으로 제한을 받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대통령에게도 이런 막중한 권력과 권한이 주어진다면 옛날 전제 군주제의 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누가 왕으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면서 왕정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남북으로 분열되어 두 개의 왕조로 이어져 나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 왕정시대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를 회고해 보면 나라에는 3요소가 있죠. 주권, 국민, 영토. 이것이 갖추어져야 이제 온전한 나라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내려간 이후에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게 됩니다. 한 70여 명 내려갔던 그 식구가 430년이 지나는 동안 남자 장령만 60만이 넘는 엄청난 국민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불러낼 때 내 백성 나를 섬기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게 출애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은 이 영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영토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살아갈 땅을 이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살게 되는데 살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통치하던 신정 국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지금까지 없었던 왕을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알려면 그들이 왕이 세워지기 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분배를 했죠. 정치적으로 말하면 지방 분권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하나의 체제로 움직였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분배를 받으면서 지방 분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연장시키지 않으시고 지방 분권을 이루셨는가?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반죽, 밀가루 반죽에 한 덩어리로 돼 있을 때에는 여기에 누룩이 하나 들어가면 이 덩어리 전체가 순식간에 누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12덩이로 나누어 놓으면 한 덩어리에 누룩이 들어가도 여기만 누룩이 묻지 다른 데는 전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필경 가나안 거민들과 접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상 숭배와 세속화에 물들게 될 텐데, 이때 만약에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있다면 어느 부족에게라도 이 우상 숭배와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누룩처럼 온 나라에 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나누어 놓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속화와 우상 숭배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분권이 효율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외세의 침략을 받거나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분권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특히 사사시대에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면 그때 부랴부랴 지파별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사사는 그때서 군대로 징집을 합니다. 잘 훈련되지도 못한 오합지졸 같은 군대를 데리고 또 싸워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는 하셨지만 전쟁을 한 번 한 번 치를 때마다 저들은 피가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자기네들처럼 임시로 사사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져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왕을 세워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던 차에 결정적으로 왕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까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왔던 사무엘은 늙고 그의 아들들이 대신해서 사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기록한 것이죠. 왕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지도자가 아무리 잘해도 불안한 법인데, 그나마 세워졌던 이 사사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뇌물이나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나라의 공의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쌓였던 이 불만이 폭발을 하면서 이제는 못 참겠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이죠.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고생스러우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걸 원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영적으로 갱신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 자체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 역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그 동기가 불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으로 하소연을 하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불완전한 왕인 인간의 왕을 세우고 요구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내팽개쳐버리고 가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쳐올 때 저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신앙적 딜레마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또 기도하면서 언제 응답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견뎌야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버리고, 아는 사람 있을 때 아는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해버리는 게 속 편하지, 언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말씀대로 돌아가서 기다리는 삶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우리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왕을 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때를 쓰게 되자 결국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왕이 세워진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지못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면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세울 왕은 일반 세상의 군주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십니다. 다른 왕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이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의 국력과 돈을 많이 모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왕, 그 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왕정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문제점들을 경고하십니다.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인간은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을 손에 쥐고 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백성들은 그 왕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활동했던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 세상의 절대 군주처럼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우상숭배와 죄에 물들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보내셔서 다시 그곳에서 연단을 통해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 겁니다. 우리는 왕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왕정시대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먼저 보면은요, 이 왕정시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북왕국이 망하면서 남왕국만 잔존해 있는 잔존왕국 시대, 크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일왕국 시대는 초대왕 사울,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가 나라가 하나로 통일된 나라였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했던 열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다가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까지 총 23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북왕국의 아수르가
아수리에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만 남아있던 이 시대를 잔존왕국 시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등극을 할 때 돌아오게 되는, 포로기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개의 줄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부터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11장까지 통일 왕국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여기에 이 분열왕국 시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 잔존왕국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역대상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내려오게 되면서 역대하 9장까지 통일왕국의 시대,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마지막까지 잔존왕국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이 열왕기 시대에는 보면 남왕국과 북왕국을 서로 교차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누구 왕일 때 남왕국은 누가 왕이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북왕국은 누가 왕이 되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때 남왕국은 누가 왕이 되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남북 왕국의 그 역사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 보면 북왕국에 대한 내용은 없고 남왕국에 대한 역사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알려면 사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한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 그리고 역대 상하는 역대기 사관, 이렇게 사관이 다른데 요거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연대 순으로 다시 한번 재배열을 한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마지막 사사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면서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 분열되기 전까지의 역사가 120년입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세 왕이 각각 40년씩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120년이 되는 것이죠. 자, 사울은 처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기대를 저버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 교만과 불순종,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성급하게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제사를 막 드려버린다거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뒤로 몰래 빼돌린다거나, 이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반복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시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있기는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쇠락을 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자가 되어서 계속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계속 부상하는 그런 결과를 걷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가운데 많은 시편들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은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가 되면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가에 남은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이 사울 왕국을 유지하려고 했고,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치하고 국지전을 벌이면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의 수도를 두고 7년 6개월 동안 남왕국 유다의 부분적인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사울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33년을 더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벌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가면 통치 후기에 죄와 갈등과 혼돈으로 얼룩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암논이 이복 누이와 근친상간을 한 사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을 갔다가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환궁한 이후에 인구조사를 한 사건, 이런 이제 불편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이 다윗도 바람잘 날 없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은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이 비전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우리도 그런 기준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야,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데? 너 누구 있잖아. 누구처럼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다윗이 바로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아주 영광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훌륭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으로 가면 이 솔로몬은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한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확충하고 말을 많이 모으고 재물을 쌓아두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부인들을 많이 두면서 영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회복시키지 못하게 될 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게 되죠. 이때 이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분열해서 따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또 남한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자 종교적인 대안품, 대용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못 가는 대신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레위인들을 모시지 못하게 되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절기의 날짜를 바꾸어서 임의로 변경을 하고 종교적인 혼합 정책을 쓰면서 나라를 세워나간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악을 행할 때 악한 왕의 기준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한 왕의 기준이 되었다면 악한 왕은 여로보암과 같이 악하여 이렇게 기준이 되는 또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보면 그 남한국과 북한국 사이에 뭐 적대관계, 친선관계, 적대관계, 친선관계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이 적대관계에 보내다가 아합이 여호사밧 왕과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하게 지내면서 종교적 혼합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습니다.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남한국 유다에게까지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한국 유다도 휘청휘청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회복시킬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남한국에서는 곳곳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다시 부흥운동을 꿈꿔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제 이 도표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다음 도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가 이제 유익한 것은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위로 보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있고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런 선지자들이 어느 왕 때 누가 활동을 했는가가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맨 아래쪽에 보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 영향을 끼쳤던 주변 나라들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람, 또 다마스커스, 시리아 왕들이 누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패권을 쥔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등극을 하면서 바벨론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나라는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는 모르지만 뭐 베나닷, 또 뭐 하사엘, 뭐 사네립, 또 뭐 느부갓네살, 고레스, 다리오 이런 왕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았던 왕들 아닙니까? 그런 왕들이 나올 때 이 도표를 보면서 이게 어느 시대 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저장을 해놓고 보시다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면 어떤 내용들 속에서 있는 것인가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못하고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선지자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포로기부터 또 신구약 중간상까지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 성경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있는 내용을 역대상하에서 또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무의미하게 반복한 게 아니라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역사도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역사가 있고 어떤 사관을 가지고 해석해서 기록한 역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이 본문도 각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역사관이 다르면 기록하는 방식도 다르고 강조하는 내용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먼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신명기 사관에 의해 기록된 책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사관의 특징은 뭐냐면 남북 왕조가 패망한 직후에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선지자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너 이래서 잘못한 거야 라고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알아? 너희들이 역사를 보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야.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망하게 되었는가? 이 패망을 자초한 과거의 죄악된 역사를 회고하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고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게 바로 신명기 사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열왕기 상하를 역대기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대기 사관은 기록된 연대가 한참 후기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패망한 직후에 쓴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쓴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월삭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는데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이방인들이 성전을 점령하게 될 때 그들은 신학적으로 성전에 대한 큰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갈 수 없지만 회당을 짓고 그때부터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나누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꿈꿨던 것은 뭐냐 하면 옛날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나라의 정통성을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재건할 수 있다고 믿고 쓴 것이 역대기 사관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을 다시 맺게 만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 관점으로 썼다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미래의 이 나라를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쓴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이 역대기 역사관입니다. 이렇게 역사관이 다르다 보니까 역사를 기술하는 게 달라지게 되겠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객관적인 역사 기술에 가깝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사무엘이나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된 분열 왕국사를 기록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동시에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왕국은 뭐가 잘못됐고 남왕국은 뭐가 잘못됐고 같이 병행해서 기록을 하면서 교훈을 삼자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는 민족의 정통성, 다윗 언약의 유효성과 연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족보와 사건들이 다윗 가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과 관련된 안 좋은 내용들은 아주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이 갈등을 겪었던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또 암논이 범죄한 사건,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한 사건,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역사 통째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관에서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건가에 대한 기대를 갖기 때문에 부정적인 역사들은 다 빼버리고 긍정적인 역사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열왕기 왕정 시대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꿈꾸는 왕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무엇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명예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왕정시대의 열왕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